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망의 예수님께서 죄란 무엇인가, 그 죄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불이, 즉 함께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다음에 네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평강, 그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의 본체시고, 사랑의 본체시고, 빛의 본체시고, 그리고 영생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을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평강에 대한 적이 뭐냐? 그 네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평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육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물처럼 말이에요. 바닷물, 물 이런 것처럼, 허공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이 평강을 모르는 것, 그게 죄예요. 평강을 모르는 것, 그게 죄입니다. 평강은 영생이고 무량수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고 빛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량지혜, 무량광, 무량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평강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즉 우리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죄의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평강의 삶이고,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이고, 우리가 부지런히 수련하는 것도 바로 그 평강을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마음의 불안, 초조, 스트레스, 강박관념, 의심, 의문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니까 하나님이 평강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다르게 한다면은 이제 이게 죄다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사랑은 평강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또는 뭐 이게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가지고 고민이고,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가지고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양과 형체로 보시면 안 되고 말씀의 형체로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영이다, 사랑을 주고 평강을 주는 말씀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어떠한 형상을 갖더라도 우리 마음에 불안한 죄, 죽음이 엄습해 오니까 살아남는 게 없어요. 죽으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즉 사랑과 평강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면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거긴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살아도 불안하고, 또 불안해도 불안하고, 죽을까 봐 걱정이고, 내일이 걱정이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들을 시인하시면, 살아서도 영원히 계시는 사랑이시고 살아서도 영원히 자비이신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랬죠. 아버지가 마음에 뭐죠? 평강이라 그랬죠. 예, 아버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즉 사랑이 영생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마음속에 평강도 있다, 이런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하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자, 세상 사람의 세상 삶에 쫓기다 보면은 평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평강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누구예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 이분은 아버지를 알아요. 평강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랑, 사랑과 평강은 함께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을 보고, 지금 요한복음 17장까지니까 거의 끝날 무렵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즉 평강의 아버지께서 나 사랑의 말씀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느낌이에요. 사랑과 평강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랑이다. 그죠? 사랑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have known 그러면은 완료형이에요. 일찍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 그 말은 내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평강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그런데 성경책에서 그 가르침을 이해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가르침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또 죄예요. 예수의 가르침, 그러면 사랑의 가르침, 우리들에게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영 사람들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고 뭐 이런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본인분이다라는 걸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거 듣고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죠. 평안함이 없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 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그리고 항상 의심하고, 그리고 항상 불편한 거죠. 행복하지가 않는 게 죄예요. 왜? 그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이 불편하고 느낌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의 내면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인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청년이고 이 인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본체예요. 그래서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살면서 인자가 뭔지를 말로 그 이름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은 한글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son of man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말은 또 말이 다 달라요. 말로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체를 거역하게 되면 그거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불안하고 저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하심을 못 얻으니까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름이에요. 한국말로는 인자인데 영어는 사노맨이죠.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 말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서 거역하는 건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 아닌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즉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불안, 초조, 그리고 슬픔, 스트레스 이런 데 쌓여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찾다가, 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평강, 평화, 행복을 찾다가 당신들은 그걸 찾지 못해요. 그 죄를 모르는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죄는 뭐냐면 가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 평강을 전혀 모르는 그런 게 죄예요. 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은 그것은 곧바로 사랑이고 평강인데,
그 평강을 모르면 찾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8장이니까 가셔야 할 곳이에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이곳으로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흙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창세기 1장 영의 세계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또 계속 나가겠지만 우선 오늘 예수님의 죄란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니까 유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못 믿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모든 이 행위, 우리 그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 종교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또 그 종교적 율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줬잖아요. 내가 행하건 그 풀린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함을 알고 평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믿지 않아도 그 행한 일은 믿으세요. 행한 일이 바로 사랑의 일이었고 행복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 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리고 또 중풍병자 끌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해피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행위를 봐라. 내가 해준 행위는 다 슬픈 사람들의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안에, 즉 사랑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으니까 이 사랑이 또는 평강 안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들이 해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커다란 평강과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불안하고 두려움 이렇게 있으니까 죽음 속에서 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랑임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곧 평강을 믿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평강과 같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의 복음은 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소개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평강이 계셨다. 너희가 여호와에 들어서 맨날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욕망에 따라다니면서 괴로움을 겪지 말아라. 근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즉 평강이 너의 본체다. 두려움이 본체가 아니라 평강이 너희의 본체다 라고 하는 것 가르쳐 줬는데, 그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음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걸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안갚음의 화염병을 던진다 이랬는데요. 이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근데 이게 뭐냐? 디모데후서는 데살로니카 후서인데, 데살로니카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사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바울은요 참으로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먹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에 박해했던 자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기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유대인은 자기네 조상이고 자기네 선배고 자기네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어떻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안갚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고 화염 형별 같은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1장 8절에서 보게 되면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안갚음하는 사람이에요. 또 화염 형벌을 내려주는 이 여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네 여호와를 믿던 시절에 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해놨거든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요. 이때 그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놨어요. 그건 이해해달라라는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한 것 지금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맨날 죽인다 살린다 복수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쓴 말 그대로예요.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이거 썼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즉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한다는 걸 아시지만 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듯이 안갚음하듯이 한다고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강이셔요. 절대 안갚음이라는 게 없어요. 화염 형별도 없어요. 근데 이거 썼던 것은 이런 현상이다. 자기가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슬픈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 죄 짓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요. 또 어떤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으세요? 네. 하지만 세 번만 하면 글쎄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죠. 마음이 안 편타는 거예요. 그 비유는 깔끔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깔끔하게 틀어보지를 못하고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나의 혼인식 같은 데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기적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잘못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오병이어 그거는 5,000명이나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5,000명이나 축사하고 먹였다. 그러니까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이건 또 해설을 잘못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절대로 불편함이 없고 시원하고 사랑스럽고 평강하고 해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단상에 쓴 사람이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아래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은 불편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주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면 아멘 했지만 아멘 세 번만 크게 하면 나중에는 글쎄요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나와 있는 비유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보기는 보고도 즉 비유를 보기는 보고도 뜻을 알지 못하며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원래 성령의 말씀으로서 해놓은 거예요. 이건 함부로 예수님의 말씀을 떠놓으면 예수님이 지금 혁명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냥 와서 괴롭힐 테니까 우선 다 전할 때까지 이제 이루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냥 이건 이제 아는 사람만 알아라 이런 얘기고 모르는 사람 몰라라 이런 얘기죠.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이걸 비유를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스스로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건 이대로 말씀드려서 귀 있는 자들은 이해를 하라. 그렇지 못하면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뜻을 모르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 패러블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 이거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요. 왜? 그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면서 고쳐주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 전해야 되니까 이런 비유를 쓸 수밖에 없던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그들만 있을 때
자, 이 그들만은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을 때, 즉 자기가 다 하나님께 자녀로서 이해를 시키고 있던 그 사람들만 있을 때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걔들이 오해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막 괴롭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잡혀가고 어쩌고 하면은 이거 못 만들잖아요. 3년 동안 다 하게 할 동안까지는 그대로 이 비유로 얘기를 했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그러나 자기들끼리 같이 있을 때, 예수님과 그 부리들이 같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모아놓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만 누룩 딱 나오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서로 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네, 떡을 안 먹고 지난번에 5병이어 5,000명 먹이고도 막 했는데 그 남는 거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떡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바로 비유인데, 누룩이.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말이죠,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군요, 그래요. 너희들 참 믿음이 없다.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떡을 비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떡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떡이 없다니까 이거 떡 갖고 네가 얘기하냐? 이 멍충이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뭘 깨닫지 못하냐, 보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냐?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냐?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것도 보면은 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서 5병이어는 실제로 떡 5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바구니 주셨느냐, 이거는 말씀을 한 거예요. 몇 바구니, 떡 5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5천의 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내가 얘기해 줬잖냐, 니네한테 해설. 그 떡 7개를 가지고 와서 이 7은 무엇을 의미하고 4,000명의 4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비유를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고 누룩을 얘기했는데도 떡으로 돌아가느냐, 이 멍충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책에서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 설명할 때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 여러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였다는 게, 보리떡 5개, 떡 7개하고 그걸로 4,000명이나 먹고 좋은 게 몇 바구니나 됐느냐, 이렇게. 그런데 이거 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더 만들어서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요 앞에서 얘기한 바로 parable, 이 비유를 해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떡 7개, 4,000명, 이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누룩, 그건 진짜 누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설할 때 이 요한복음에 특히 공간복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달하게 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되니까 다 같이 한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누룩, 그건 진짜 누룩이 아니잖아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누룩이 아님을 알아라. 그때 떡 5병이어에 있는 그거, 4천 또 7개에 있는 떡, 그거가 그 말씀을 했던 건데, 그때 나온 4, 5병이어에 5, 2어에 2, 이 개념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줬고, 찌꺼기가 12방울이 12, 이거 설명을 해 줬는데, 이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그제서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진짜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때 이 누룩은 교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그 떡은 무엇을 얘기하고 그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의미했으며 부스러기 12바구니는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든지.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5,000명의 5라는 것과 오병이어의 5와 2라는 것, 12바구니의 10이라는 것, 4,000명의 4, 7바구니의 7,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걸 많이 하고 다음번부터 이 해당 구절에 가서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한 분이고 우리를 같이 영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이게 로드인데 로드 가드가 아니라 로드예요. 이 여호와는 사탄 또는 용 또는 뭐 뱀 이런 거, 옛뱀 이런 식의 되게 전부 이 로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이 로드와 가드를 이퀄로 보고 있어요. 가드와 로드를 같다고 보고 있다고요. 같다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라니.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찾아보고 영리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가 당신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여호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여호와를 엄청 많이 알고 있고 여호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도 알지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안다고 그래요. 가끔 섞어놓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았는데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겠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말을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고 있다면, 예수를 알고 있었다면 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다 그래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는 평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가복음 23장 9절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이 땅은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흙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땅에 있는 자예요. 그 땅에 있는 자가 로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정확히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거 왜 다 빼먹고 그래요? 제가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하고 로드와 가드가 같지 않다는 거네요. 한 분이시라고. 곧 하늘에 계신 분 가드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늘이 뭐냐?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로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그 로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로드가 뒤에 가드를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도용했을 때 로드 가드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빙계하고 빙자하고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살짝 자기 사리만 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로드와 가드가 제가 지금까지 쭉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히 나온다는 것 이해하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신 분, 그분입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지옥 천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면은 물질적 축복으로 엄청 많이 해준다.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런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요. 하늘에 나르는,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세요. 걔들이 기도해서 합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알고 다 기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빙자해서 어둠 속에서 행해요. 이거 나쁩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엄청 커지고 있는 거, 그거 이 거짓말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많은 군중 떼거리들이 다니면서 강일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그 리더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순수하신 분들이고 다 하나님과 알고 싶고 사랑 속에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강의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혹시 주고 있거나 그게 어떤 그 강박관념을 주고 있거나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혼자 빠지세요. 성도들은 제대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어디로 이상한 단체도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가정하고도 벌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책 좀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자,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thy God라는 말하고 로드를 한 번 더 반복했어요. 이게 너희 하나님 가드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왜 마음이 불안해야 됩니까? 왜 평강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하나님인데. 이건 여호와는 하나님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자, 주님과 예수는 로드라고 썼을 때 잘 보세요. 요 L이 대문자하고 나머지 소문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주 하나님 그러면 이게 주 예수님의 God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된 건 예수님이에요. Lord God 이렇게 하다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자 Son of Man 여기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래 여호와니 사탄이니 이런 말은요. 여호와는 로드 전체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로드를 먼저 쓰고 하나님은 뒤에 살짝 써요. 이거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이 로드의 속임수, 거짓말쟁이라고요. 여호와 사탄은 이게 자기를 엄청 높여서요. LORD 전체를 대문자로 쓰면서 하나님만 G 스몰로 써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GOD는 대문자예요. 이게 여호와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걸 거예요. 다른 데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못 보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들을 다 읽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ing James Version 바이블, 잉글리시 바이블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예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평강은 다음 세 가지 율법을 어긴 죄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율법을 어긴 죄로 규정했습니다. 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어긴 죄, 율법을 어긴 것은 실수로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발생한 불평등, 이 불평등이 죄예요. 서로 나란히 평행해야 되는데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돈을 벌었는데 한쪽은 10을 가져가고 한쪽은 5를 가져가면 이게 불평등이에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 실수로 발생한 불평등 관계를 이건 그냥 발생한 사태에 불과해,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죄라고 여러분이 보는 거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죄는 뭐냐?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10 가진 사람이 아까 5 가진 사람한테 다시 회복시켜서 똑같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5짜리 다는 사람, 아이 괜찮아, 당신은 애가 너무 많잖아, 가족이 크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한쪽은 자기가 모르고 가져왔을 때 많은 쪽을 나누어 주고 회복해 주는 관계가 돼야 되겠고, 한쪽은 아니야 뭐 상황이 그리고 나 됐어라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이 회복과 용서가 당사자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거를 한쪽은 내가 바로 돌려드릴게, 맞춰줄게,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생각이 없다는 거, 그게 죄고, 한쪽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겠다는 생각이 없어 계속 툴툴대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죄라고 해요. 이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사람 다 행복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볼 때마다 괴로운 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이번엔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불평등 관계는 회복,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이게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불평등이에요. 저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런 것도 회복, 용서, 이 두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처음부터 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그리고 용서를 하려고 했던 것, 이거 서로가 안 돼.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갚고 또 적극적으로 용서해주고, 이거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용서예요. 이 양쪽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한다? 그건 중언부언이 돼서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즉 중언부언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정적 도움이나 이런 이득을 챙겼을 때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슬프고 불안하고, 그죠? 이런 걸 하지 마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생각 속에서 실현된 불평등, 이건 이제 실제로 실천을 안 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을 때, 아까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 간음을 행한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1, 2번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여자만 보고 또는 남자만 보고 간음한 생각을 했었으면 이미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거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불평등 관계도 그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인데 요 아래 요 죄는 예수님이 지적해 준 죄고, 요 앞에 두 개는 여호와가 지적한 윤리예요. 모세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이지만 회복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생각 속에 있는 경우는 회복 용서에서 이건 지가 해야 되고 지가 하니까 쭈잖아요. 그죠? 조금 생각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때 이 용서니 회복이니 생각 속에서는 본인의 마음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마음을 잘 수련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선정이라고 하고 결국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면 평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원래 사람은 원래 평강의 출신이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사랑이 와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평강이 없고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항상 두려움, 항상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떡하느냐? 실수이든 고의적이로든 회복하고 용서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이게 죄의 사건 속에 살인을 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살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살인을 당한 사람과 살인을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서로
회복하고 용서하고, 왜 오죽했으면 나를 죽였겠냐, 그런 거 용서하는 거고, 또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죽였는데 해보니까 아니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복과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과 용서를 하지 아니하는 두 사람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런 사건들은 다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용서해줘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평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사랑의 세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세계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세상에 행복한 상황이 생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이거는 그냥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생겼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남은 부분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범죄,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실수와 죄를 구분해야 되는데 실수로 불평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죄는 이거를 용서해 줄 생각도 없고 이걸 바로 세워서 나란히 할 생각도 없을 때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어떤 실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일 뿐이고, 바로 황당한 아무것도 없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허망한 욕심이 죄예요. 당사자끼리 회복, 용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그게 우리의 본체고, 그걸 전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고, 또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찾아서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사자끼리 회복, 용서,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아주 좋은 방편이고 퍼펙트한 것이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네, 미안해,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요 하고 이 제단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와서 화목하라. 이건 회복이에요. 회복.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즉 감옥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도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화해하는 것도 회복이에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화해하는 거죠.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면 옥졸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적극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언제나 이 가해자를 보면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로 죄를 사해 주도록 해.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진심 어린 용서로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이렇게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불편하도록 내버려 둘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돌아 나오는 순간 날아갈 듯이 기쁘죠? 그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처박아 놓고 그거 안 하려고 계속하면은 아버지께서 이거 용서 안 하니까, 네가 용서 안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도록 되겠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슬픔이 없죠. 누가 나를 잘났다 못났다 둘 다 나빠요. 그냥 대화를 행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정죄하지 말라. 너 그거 나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거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해피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있잖아요. 평강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듭하니까 언제나 해피한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 안 해요. 너 나빠,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한테 죄 빚진 거 있는데 걔가 못 갚어. 그러면 내가 딱 보고 어려워 받기가. 그럼 걔 볼 때마다 안 갚았다고 짜증내는 것보다는 너 그냥 가져.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나는 좀 살만해. 하고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볼 때마다 고마워서 그냥 고마워 정말 감사하고 할 때 그 말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도 긁고 내일도 긁고 하면 그 사람 나 볼까 봐서 도망가고 나도 걔 만나면 속상하고. 그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평강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아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세요. 측은지심이라고 공자는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은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용서하라. 서로 불만이 있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런 거 용서하세요. 그럼 딱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왜 그러냐요? 이 둘이서 불만이 화해가 되면요, 바로 주께서 오시니까 사랑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때 주께서 딱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다, 불만을, 서로 불만을 있겠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이 언제나 불편하고 언제나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그 순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되니까, 이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계율을 잘 지키고 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아닌데 이런 거 회개하거든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면 마음이 행복하고, 죄를 범하거든 마음이 불편한데 경고 한번 하고 용서 한번 딱 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서로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한다. 아무리 자기 친척이나 누구 친척이 형제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바로 해피해지잖아요. 그 용서한 해피해지는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와서 7번 지어요. 1시간마다 와서 짓고 용서하는.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 용서하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7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한 번 딱 때릴 때 저걸 그냥 이랬는데 또 짜와갖고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아가야들이, 꼬맹이들이 되게 아빠 엄마한테 이거 7번 100번도 맨날 아빠 저거 사줘 하다가, 야 그거 그런 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듣는 애도 더 많아요. 저쪽에 가서 저거 사줘. 다시 또 보이면 이거 사줘. 7번 사달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지만 그때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잊어먹어서. 아빠 요즘 돈 못 벌고 힘든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용서해줘요. 걔 또 귀엽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주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거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 아버지께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순간 그 바로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예요. 우리 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몰아갖고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지옥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지옥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면 천당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시험은 누가 합니까? 지가 하죠.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저거 한번 해볼까 말까? 저거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제가 나한테 질까 이길까? 이런 거 시험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건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문제니까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를 감은 십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리를 감은 십리를 동행하라. 이건 마음을 더 넓게 해서 해다는 거야. 야, 오리만 5원만 줘 그랬는데 왜 돈 필요해? 조금 필요한데 5원을 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10원치 사 먹어. 이렇게 주는 게 이 심리예요. 오리를 달라고 그럴 때 내 몸이 나갈 때는 손해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5원 더 붙여서 10원 해 이럴 때는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면 걔가 나보다 힘이 세면 터져요, 내가. 그러면 악해서 기분도 나쁜데 터지기로 하면 따블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갑자기 맞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왜? 그럼 너 나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쪽도 좀 때려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돌려대는 순간 내 마음이 더 편안해요. 가만히 있다가 오른뺨을 그냥 급습당하면은 당황하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그래? 미안한데? 자, 그럼 왼뺨 또 때려. 이거 또 한 번 더 때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복과 용서가 한 자리에서 어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사이의 죄는 바로 회복과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귀결은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고 완벽한 지혜는 바로 평강이고 평화고 빛이고 영생이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쳤어요. 그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가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그거 벌 받고 또 뭐 헌금 안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소, 염소, 비둘기 다 드러내버려라 그랬잖아요. 비둘기 장사하는 것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장수하는 사람도 무료로 해야지 비둘기 장사 돈 받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예수님 가르침에 충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 중에 개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스스로 성경책을 열심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목소리를 좀 높였네요. 왜냐하니까 비유 같은 걸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더니만 그걸 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거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막 해. 어떤 사람은 그거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서 속상해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빵 문제 하잖아요. 5병이요, 4천, 5천 이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탁 공격을 해놨는데도 이걸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대다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강의는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가르침을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